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말만 하자. 좋은 말만 하자. 그러면 좋은 것이 온다. 그러면 좋은 것이 온다. 되든 안 되든 계속해서 그렇게 해 가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엔 돼요. 오늘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족 모두가 화평과 생명을 얻는다. 가족 모두가 화평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는 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가족 모두가 화평을 얻고 생명을 얻으려면 어떤 것이 선행되어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숙제를 우리는 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말이 패밀리죠. 패밀리. 그 영어 스펠링이 뭐냐면 FAMILY예요. 패밀리예요. 그런데 이 패밀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면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에 영어의 첫 글자를 딴 것이 패밀리. 다시 말하면 father and mother, 그리고 I love you. I love you. 여러분 콩글리시라도 잘 알아들으시죠? 그러니까 F, father, and A, mother, M, 그 다음에 I love you 할 때 I, 그 다음에 L, U, 그것이 합쳐지면 뭐냐 하면 패밀리, 가족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패밀리예요. 그것이 가족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이 모두가 함께 사랑하는 그런 모양을 갖춘 것이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가족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찡합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눈이 찡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나기도 하는 것이 사실은 가족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이 5월달은 가정의 달이죠. 우리가 1년을 12달을 보내면서 특별히 5월달 같은 경우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가족을 다시 한번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홍식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이라고 하는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가족을 위해 희생할 줄 모르는 사람은 누구와도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족보다 다른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행복이란 없습니다. 가족을 떠난 행복은 착각일 뿐입니다. 가족을 외면한 사람은 세상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은 세상의 기초이니까요 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이 사람은 가족에 대한 것을 아주 강조하고 가족이 세상의 모든 행복의 성공의 기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패러독스. 좀 따라해보세요. 패러독스. 따라 다시 우리말로 역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패러독스 또는 역설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제가 좀 조금 철학적으로 얘기할게요. 표면적으로는 모순되고 부조리한 것 같지만 그 표면 진술 너머에는 진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예를 들면 아이고 이 미운 내 새끼 그래. 할머니들이 손자를 보면 아이고 이 미운 내 새끼 그래.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뭐냐 하면 미움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그 내면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랑이죠. 그 패러독스예요. 그게 역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움, 진실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이 패러독스를 씁니다. 글을 쓰는 사람들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진실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긍정적인 것이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늘 성경을 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읽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많은 부분이 패러독스예요. 패러독스. 그리고 역설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역설가예요. 역설법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모두 같이 읽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 말씀을 보면 뭔가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집중해서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먼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설명하고요. 그리고 그 속에 담겨있는 패러독스 역설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화평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말씀을 주러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말하면 말씀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 위에 예수님만큼 큰 화평을, 분명한 화평을 주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패러독스에 진정한 화평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역설법을 쓰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신 이유가 말씀이 임하면 사람이 아버지하고 딸이 엄마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불화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원수가 돼서 서로 맞서는 그런 관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역설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화평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딪히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 지극히 이기적인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이웃사랑, 형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동일시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주 이기적인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역설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을 누구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나와 합당하지 않다.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나보고 고통을 당하라고 하시는구나. 나보고 고난을 당하라고 하시는구나. 나에게 아픔을 감수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여기서 무엇인 것 같아요? 우리들은 늘 말씀을 구조적으로 보고 논리적으로 분석해가고 그런 작업들을 우리는 오후 시간마다 끊임없이 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 안에서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말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가족.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자기 십자가는 가족을 얘기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가족을 위해서 아픔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내 십자가가 되었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라고 할 때 다른 십자가가 아니에요. 전도입니까? 헌금 많이 내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족이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자는 어떻게 된대?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기 십자가, 다시 말하면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섬기면 자신도 가족도 화평을 얻게 될 것이고 자신도 가족도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 쭉 드렸는데 조금 약간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혼란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시죠? 이 성경에 정반대로 읽어내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보면 말씀이 기록된 것 그 안에
그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반대적인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화평이에요. 그리고 생명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말씀이 가정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가정의 구성원들 가운데에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말씀을 받고 믿음이 있는 사람과 말씀을 받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나누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도요, 불화가 일어나고요, 심지어는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뭐라고 보셔야 되느냐 하면, 믿음 없는 가족 속에서 믿음 있는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 가진 사람하고 끊임없이 부딪히는 사람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들 안에서도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덜 성숙한 사람이 있죠. 그러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십자가는 뭐냐 하면, 믿음이 덜 성숙한 사람이 자기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나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믿음 없는 사람이 뭐예요? 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잃으면 얻게 되죠. 그렇다면 목숨을 잃으면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나의 생명을 다하여 부딪히는 그 가족을 섬기고 그 가족을 위하여 살아갈 때 화평이 임하고 모두에게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가족 모두가 화평을 얻고 가족 모두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간 점검, 여러분 이해되세요? 어떤 설교에서는 아버지도 버리고 어머니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그러면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설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진정한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나무만 본 거예요.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먼저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보이는 형제, 보이는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 얘기해서 보이는 형제, 보이는 가족을 사랑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족 모두가 화평하고 생명을 얻기를 원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 없는 그 사람을 보고 너는 믿음이 없다라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너하고 나는 삶이 다르다라고 얘기해서도 안 됩니다. 네가 가는 길이 다르고 내가 가는 길이 다르다,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신앙만을 그 믿음 없는 사람에게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반대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그 믿음 없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뜻은 저 멀리 버려두고 믿음 없는 가족과 타협해서 살아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는 굳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겉으로 표현되는 것은 주장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음속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굳건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은 부드러움이에요. 그리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아직 받지 못한 믿음 없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인간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은 저 인간이
내가 사랑의 생명으로 섬겨야 될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것 같이 부딪히는 그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이라도 내어줄 각오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셔야 합니다. 먼저 내가 말씀을 받아들였고 믿음을 가진 나에게 가족의 화평과 가족의 생명이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책임감 있는 삶으로 살기를 노력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렇게 사십시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노력하실 수 있습니다. 노력하십시오. 이렇게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 오늘 약속이 뭐라 했어요? 분명히 오늘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우리 가족 모두가 화평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꼭 그렇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죠.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그것이 옳은 삶이고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잃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는 말씀이 없어서 믿음 있는 사람하고 부딪히고 있는 그 가족을 얘기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가족을 예수님께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화평이 임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두가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만일 가족을 자기 십자가로 인식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기지 못하고 끊임없이 부딪히고 그렇다면 화평은 없습니다. 생명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의 글이죠. 베드로라고 하는 그 제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의 모습은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의 모습은 이래야 합니다. 첫째는 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늘 깨어 있으면서 말이나 행동을 삼가하고 조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 사랑하되, 한번 따라합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합시다. 사랑하되, 베드로가 얘기해. 사랑하되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수많은 죄를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서로 봉사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네 번째, 말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듯이 하고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형제에게 말과 행동을 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 하면 조심스럽게 가려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가족을 어떻게 하라고 해?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냉랭해. 저부터도 세훈아 사랑한다. 그럼 우리 세훈이가 엄청나게 어색해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세훈아 사랑한다. 그럼 너도 아빠 사랑해요. 딱 이렇게 한번 해주고 그래요. 막 이게 어색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돼야 됩니다. 늘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 더 그런 말을 못하지요. 그런 표현이 더 어색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아주 뜨거워가지고 근처에 못 갈 정도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뜨거운 사랑이 있는 곳에는 죄가 있을 수 없습니다. 불평, 불만, 다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모든 죄들이 거기에는 근접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도 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남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는 패밀리 얘기하는 거예요. 저 바깥에 있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는 여기 교회에 많은 식구들이 있죠. 우리 가족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나 이것이 아니라 진호는 제호하고 준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명근 집사님은 김수경 집사랑 그 딸 이쁜 것들 3명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예수님은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김미연 전도사님은 김수경 집사님이 가족이죠.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가족이죠. 일단 1차적으로는 그 가족.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희가 좀 서운한가? 저 고모? 이모? 이모하고 가족이야.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형제도 얘기하지만 영적인 가족도 얘기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혈육관계를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혈육관계를 포기하고 영적인 관계만을 강조한다. 그거는 따라합니다. 균형이 깨졌다. 균형이 깨진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균형이 깨진 것은 결국에는 무너져 내립니다. 균형이 깨진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혈육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형제, 자매,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강조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족들은 저한테 또 그러겠지. 가족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저거 그럴 거예요. 저도 뭐 노력할 거예요. 노력하고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일생을 그렇게 노력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은 영적인 가족이 있고요. 혈육의 가족이 있습니다. 혈육의 가족, 보이는 혈육의 가족, 가까이 있는 혈육의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영적인 가족만을 강조하고 영적인 가족만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가식, 거짓.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미 그런 사랑을 이루어가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혈육에 대한 사랑과 혈육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부터 이웃사랑 또 영적인 가족의 사랑까지 확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이 장닭 같은 남자가 있고요. 돼지 같은 남자가 있대요. 장닭 같은 남자는 장닭이 뭔지 아시죠? 닭 무리 중에 수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장닭 같은 남자는 자기 집에 장닭이 여러분 닭 키워보신 사람은 알 거예요. 이게 닭장에 낯선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면요, 나머지 닭들은 숨지만 그 수탉은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런 경우 보셨어요?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가서 제가 덩치가 훨씬 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개를 펴고 달려듭니다. 그 장닭은요 그래요. 그리고 막 꾸겨 소리를 내면서 꼭꼭꼭꼭 막 그러면서 막 사람한테도 막 덤벼들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암탉을 보호하고 새끼들을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자기 집 보호하는 거는 그 수탉만큼 잘하는 닭이 없는, 그런 짐승이 없는 것 같아요. 막 대들고요. 그리고 먹이를 주면은 그 수탉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가 먼저 먹는 법이 없습니다. 암탉과 새끼들이 그것을 다 먹을 때까지 고개를 쳐들고요. 누가 오는지 그거를 철저하게 살핍니다. 그리고는 막 먹이를 이렇게 바르다가 막 이렇게 해쳐. 막 이렇게 헤치면서 먹을 것들을 거기에 있다는 것도 사인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가족들이 그것을 다 먹잖아요. 그러면 그때서야 자기는 그것을 나머지를 주워 먹습니다. 수탉이요, 이 장닭이 결국에는 많이 먹지도 못해요. 이 수탉은 오로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온 정신을 쏟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또 누구 같은 남자가 있다 그랬어요? 돼지 같은 남자가 있어요. 이 수태지는요 자기가 힘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먹이를 주면 오로지 그 먹는 거에 집중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만 먹습니다. 자기가 제일 먼저 먹습니다. 그리고는 제일 먼저 다 먹고 제일 먼저 잠을 잡니다. 자기 집 식구들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집 보호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할 일은 뭐냐? 자기 집,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 외부로부터 오는 위험을 지켜내야 하는 거죠. 집을 짓고 먹이를 구해오고 약을 갖다가 아픈 사람에게 갖다 주고 이 모든 일들을 잘하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 수탉같이 삽시다. 돼지같이 살지 맙시다. 돼지같이 살면 그 얼마나 그 창피해요. 수탉같이 자기의 가족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자기 십자가가 가족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가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가 무엇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적이 있었죠. 예수의 형제들하고 어머니하고 예수님이 집회하고 있는 장소에 왔어요. 그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렇게 보고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부모냐? 내 형제와 부모는 바로 이들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내 부모,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형제 자매만을 자기 부모고 형제로 받아들이셨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성경을 보는 무식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역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가슴에서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강조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고 영적인 자기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르침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뿐이지 실제로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분의 삶은 부모와 형제를 사랑하는 그리고 죽음 십자가 앞에서도 그 부모를 놓지 못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숲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만 보면 우리는 너무 믿음 안에서 경직돼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자꾸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약속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깨어 있으셔야 돼요. 내가 계속 질문하니까. 자, 다시 약속이 뭐라고요? 가족 모두가 화평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섬기듯이 생명을 다해서 가족을 섬기면 가족 모두가 화평을 얻어요. 그리고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받고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본분을 다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 본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본분이 있습니다. 영적인 본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나도 생명을 다하여 믿음 없는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본분이 있는데 신분에 따른 본분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자식이 있어요. 아버지도 있고 아내도 있고 어머니도 계시고 그렇죠. 그런 관계들로 있어요. 그것이 다 자기의 본분이에요. 그 본분을 잘 지켜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주어진 본분이 있고요. 영적으로 주어진 본분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본분의 균형을 이루셔야 돼요. 믿음 생활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가정에서는 잘 못한다. 균형이 깨진 거죠. 반대로 가정에서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믿음이 너무 없다. 그것도 역시 균형이 깨진 겁니다. 여러분 균형이라는 단어를 많이 기억하십시오. 균형이라는 단어가 기억나지 않으면 놀이터를 지나갈 때마다 시소를 보십시오. 그 균형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균형을 이루는 것이 건강한 신앙을 갖는 겁니다. 이웃에 이렇게 서로 이웃에 이렇게 사는 두 집이 있었어요. 한 집은 중년 부부 둘이 살았고 또 그 옆집에는 부부가 살고 어머니 아버지를 시부모를 모시고 두 아이를 기르면서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이 중년 부부가 사는 데는 매일 싸워요. 그런데 이 시부모를 모시고 자식들을 두고 이렇게 사는 그 가족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중년 부부가 저 집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한지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물어봅니다. 이 가정은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투는 소리가 한 번도 들리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는 다 나쁜 가족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나쁜 가족이에요. 아니 나쁜 가족이라면 더 많이 다투어야 되는데 나쁜 가족인데 어떻게 그렇게